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세 번째. 예. 약간 어두운 것 같아요. 예, 예. 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지난주일 말씀이랑 똑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음 주일날 하나 더 하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리더십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거 됐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생각이 아니라 이게 삶의 깊은 곳에서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그 우상숭배라는 주제로 이게 길게 하는 거나 봐요. 근데 3분 단위로 이렇게 쭉 잘라진 영상을 제가 오늘 황금 영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고르려고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아까 부모, 이렇게 그 부모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눴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 근데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다가 이 잘못하면 그분이 뭐냐면 우리의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 그 교리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파트 부분을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기에 강하게 가지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을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한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사랑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어떤 성경의 구절이나 그 확신과 교리와 신학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이라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안에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신학이나 교리도 복음을 대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원격적인 관계, 나의 개인적인 감정, 생각, 그래서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면, 바꿔진 경험이 요만큼도 없다라면 그분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며, 그러면서 그게 성경적으로는 6,000년, 또 이 과학자들은 뭐 몇십만 년 전에 지구가 우주의 빅뱅으로 생겨났다는 거 진화론을 하든지, 뭐 몇십만 년인지 몇백만 년인지 뭐 10만 년인지 6,000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 이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아하! 깨닫기 시작하면 인생의 다른 관점이 보이게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없이 살아가면요, 자꾸 자기가 인생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 고3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깨달은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자. 저는 그때 다종교인 같았어요. 모태 불교였는데, 그래서 불심이 굉장히 불심이 좋았던 사람인데, 교회를 우연히 다니게 되고, 그래서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축구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1년 동안 정말 신앙 없이 거듭나지 않는 이 학생부의 그 학생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교부장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어떻게 재밌게 놀까만 맨날 그 생각하면서 그 기쁨으로 교회를 다녔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제가 기도해서 기도 후에 딱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서 여기가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너의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한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나의 인생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지한 만약에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막 까는 것처럼 들리면 죄송합니다. 제 말투가 그런데 좀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인생이 나는 왜 정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진지한 내면적 갈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언어로 제가 고민했던 주제로 그대로 되돌려 주셨어요.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근데 이게 제가 그랬던 것은 뭐냐면 제가 MBTI를 공부해 보니까 제가 직관적 띵킹인데 진리를 탐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탐구하는 스타일인데 그 진리가 여러 방면에 제 살아오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을 만났지? 왜 저분이 나의 엄마가 되셨지? 왜 저분이 우리 아빠가 되셨지? 왜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별로 해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외부로 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그냥 집도 좋고 막 돈도 많고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일제시대 출신입니다. 이미 1920년생이니까 1945년에 딱 해방됐을 때 25살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시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나이. 우리 어머니는 또 34년생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제시대에 있었고 6.25를 겪으셨고 막 이러다가 이 한반도 전체가 인생을 진짜 이 대부분의 일부만 빼놓고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노멀한 가정 안에 태어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천성적인 어떤 진지한 진리에 대한 정말 진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때 당시에는요. 딱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 시작돼서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깨달았을 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야,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나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때는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방황했거든요. 술도 먹고 막 그냥, 그리고 진짜 툭 하면 놀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막걸리 받아다가 먹고 취하다가 미친놈이죠.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친 짓을 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랑 그 교육관에서 마루 있는데 몰래
밤새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이제 그 저기 막 새벽송 돈다고 막 돌아갔을 때 돌고 나선가 막걸리 받아먹고 술 먹다가 흘려가지고 성가복으로 막 딱딱 그 다음날 11시에 성가대 연습이 그 자리에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 때 방학했기 때문에 집에 잘 안 가고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직도 기억나요. 집사님이 이상하다고 왜 성가복에서 막걸리 냄새가 나지? 이상하다 막 그래. 그때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방황했다 보니까 1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바로 만나기 한 달 전이었나 보다. 왜냐면 고3 크리스마스 때 그러고 1월달 그 수련회 가서 동계 수련회 가서 기도원 가서 만났으니까 거의 한 달 한 몇 주 어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방황했던 걸 알고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무엇을 위해 살까 이 고민하다가 목사 되자. 그래서 왔어요. 근데도 진짜 그런 험난한 여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는요, 가치 있는 것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어떤 걸 노력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딱 생각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갈 때, 그때 상급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직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성취하는 거나 취하는 거나 행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습관도 영성이라는 책 제가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사실 그 책의 원제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You are that you love. 네가 사랑하시는 너의 자신이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달렸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지금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가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거 갖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무시당한 적 많잖아요. 저도 가끔씩 무시당하는 걸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무시해?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저는 그걸 20대 때 골방에서 배웠어요. 물론 그러다가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는 잘 그렇게 복음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았는지 제 가문에 내려오는 그 분노로 화를 그렇게 내고 딴 거 아니에요. 이거 해. 근데 안 해. 왜 이렇게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또 MBTI 공부해보니까 저의 그림자가 분노래요. 약점이.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드려지면 확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미쳤어요, 제가. 별거 아닌데. 늦게 할 수도 있지. 바로 못 할 수도 있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진짜 결혼 생활하면서 또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과 살면서 막 폭발되고 막 그냥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안 올라와요? 감사하게 근 2, 3년은 제가 그게 거의 없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터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스트레스와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심리학자들이 발견했던 그런 형태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주님을 위해 사시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면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시면 돼요.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 젊은 시절에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에 계셨으면 또 성도가 그렇게 있었으면 말을 못했겠죠.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컨퍼런스에서 나온 건데 아마 목회자들 같아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젊었을 때 두 자매가 있었는데 남편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이유가 뭐냐? 아들 사랑 때문에. 그 청소년 시기에 자기의 아들을, 외아들인데 둘 다 외아들인데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잘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애들이 사고를 치고 방황하는 게 다 남편 탓이라고 비난하고 그래서 용서를 못해서 그랬었는데 두 자매 중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자매는 더 심한 남편이고 더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자매는 용서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자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그 부모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랑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쉽게 용서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깊지 않으면요 쉽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자매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미 우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진짜 그 주님 안에서 느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죄의 멍에나 보이지 않는 죄의 그 속박에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소리가 스피커가 지금 안 나오죠. 스피커 좀 한번 다시 만져주세요. 자, 가장 그 사랑하는 그 무엇이 그 사람 안에 중심이 돼버리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들이든 그 어떤 거든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실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알게 모르게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부모님의 그 기대, 부모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봐요. 근데 그 시각과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에요. 미안합니다. 얄짤 없는 분이에요. 일도 뭐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을 그런데 인식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용서하기를 즐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판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의 약한 점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은혜는 못 받고 판단을 하셔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2년 전인가 제가 하나님이 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에 집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따뜻한 전기장판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아까 했어요? 내게 거였어요?
네, 켰어요. 자, 저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딱 6시인가 7시인가 정확히 시간 됐는데 깜깜한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딱 보니까 정확히 6시인가 7시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주님이 나를 깨우셨구나. 그럼 즐겨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잠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따뜻해갖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깊은 또 숙면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즐겨 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모른다면 하루 종일 야 네가 목사냐? 하나님이 친히 그런 감동을 줬는데 네가 그거 그 달콤한 잠에 쉬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한 2번 정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또 다음날 또 정확하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눈이 딱 떠졌어요. 핸드폰을 딱 보니까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잠들었어요.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제가 신혼 때 새벽 기도도 빵꾸낸 사람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대표 기도했어야 되는데 신혼 초에 결혼한 지 3개월 이내에 제가 큰 교회 저기 부교육자로 신방전서로 갔는데 목사님이 봉고차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12인승 봉고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 제 옆에 딱 앉으시면서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 앞에서 그랬어요. 신전도사 오늘 새벽 기도 왜 못 나왔어? 제가 깜빡 잠들었습니다. 전도사가 그렇게 막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깜빡 그리고 막 웃는데 저는 그때 창피한 걸 몰랐어요. 그냥 잠들어서 미안하다. 내 순서를 대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저는 저를 자책하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런 자책, 제가 그랬다고 전혀 자책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제가 막 자책이 일어나가지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 어쩔 수 없는 저의 실수, 저의 연약함,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만약에 엄격하시고 종교적인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야 신전도사 네가 새벽 기도, 대표 기도를 빠뜨려 먹어? 그 잠 때문에 네가 전도사야? 네가 앞으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제 스스로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에게 만들어진 옛사람, 옛 가정 가운데 생겼던 그것을 하나님으로 오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자꾸 용서하면 그런 용서가 쉽게 되면 그 사람 뭐 자기 막 이렇게 죄 짓고 뭐 죄져도 괜찮네 막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떡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몇 번의 경고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경고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징계가 오면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떠나게 되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듣는 설교, 우리가 읽는 성경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풀어서 자기의 우상의 신으로 만들어가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전체 각동에 올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그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주님께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는 과정이에요. 그 기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경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거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번에 제가 광고했더니 우리 30 몇 명의 분들이 참여했어요. 앱을 까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17명인 것 같은데, 그 앱을 보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독했는지 아닌지 다 이렇게 보여요. 못하시고 스킵하신 분들. 근데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밀린 거 읽으시면 돼요. 밀린 거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15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루틴이, 습관이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의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성경 읽는 거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못 읽었어도 계속 읽으세요. 괜찮아요. 됐어, 오케이. 기록에 남잖아요. 안 읽은 거. 그래서 주말 되면 몰아서 읽으시고, 어제 못 읽었으면 오늘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어제 못 읽는 거 읽다가 또 막 이거 밀리지 말고 오늘 분량만 읽으시고, 그 분량은 시간 날 때 읽으시면 돼요. 밀리다 보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격려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그 앱을 까지 않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치를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성경 읽으시라고 이렇게 우리 그룹카톡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올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읽으세요. 됐어, 오케이. 못 읽었으면 일주일 밀렸다. 괜찮아요. 오늘 읽으시면 돼요. 오늘 분량을 읽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가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 15분 집중해서, 보니까 어떤 거는 4장, 어떤 거는 3장 정도 분량인데, 그거 시간 내서 이렇게 읽으시고 집중하시고, 없어도 그냥 쭉 읽고 먹고 정보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물 말아서 먹는 것처럼 먹어도 돼요.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데, 이것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약속, 주님의 약속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이다. 저는 사실 성향상, 제가 이렇게 MBTI를 하면서도 더 깨달아 보니까, 저는 성향상 이게 토크를 이렇게 약간 그 간지러운 토크라든가, 이렇게 부드러운 토크라든가, 자세한 토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말이 무뚝뚝하게 그 직관적 띵킹용으로 툭 쳤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래저래 해서 명령조로 군대생활 36개월 해가지고 그때 굳어진 그 말이 명령조로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 딸이 듣기에도 엄마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직접적이고 막 이런 거라서 하지 말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저거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라는, 프리즈라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툭 실수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 안 피우기로 했어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메신저로, 또 남편으로, 아빠로, 여러분들 안에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주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함께,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서로, 주님이 사랑이 돼서 서로 연결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알듯이 나를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의 말투나 저의 어떤 타고난 것처럼 감정을 잘 표현 못하고, 그 다음에 직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미묘한 감정의 표현들을 잘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감각이나 필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게
부담스러우고 또 이렇게 약간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우리 부모님이 또 시장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거치고 이래가지고 제가 배운 부드러운 말, 야근야근한 말을 우리 3,500부터만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주님과 토크하라 그러면 저는 주여, 주님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이랬는데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10초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주님 다 아시죠? 주여 아시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주님께 대화하듯이 말을 걸어보세요. 10초, 20초 됐어, 오케이. 계속 하세요. 안 되면 글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제가 일기 쓸 때마다 마지막에 기도문을 썼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래서 이랬는데 주님. 근데 결론은 계속 뭐냐면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아.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했던 것도 20대 때 내 마음이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감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격 유형에 맞춰서 무뚝뚝한 한마디라도 아니면 부드러운 말이든 어떻든 도움을 위한 거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대화로 주님과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땅, 좋은 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인가 7, 8년 전에 소개했던 몇 년 전에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우리가 먼저 이방인의 기도에서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이 짧은 구조단에서 우리가 이게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저들은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듣는 줄 아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느냐는 얘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격적 관계로 보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두려워하는 대상, 축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이 핵심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결이 없다면 그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분 안에 풀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지금 마지막 때 메시지들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리거나 또는 그 유혹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와 신학으로 그 단체와 교회 안에 헌신하게 만들므로써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몰라도 됐어. 오케이.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만의 비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너 주님이 우리를 알아만 준다면, 주님이 나를 정말 알고 있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는구나 나를 깨달으면 누구를 따라가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들은 나를 따르며. 그러면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요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매일 기도 시간에 묵상 기도로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29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와, 예수님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적신이나 8장 32절 이하에 적신이나 사망이나 미래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런 환경들이 밀려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를 붙잡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종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흑암에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능히 구원할 막대기와 손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이거는 별로고 딴 거 열심히 하면 막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한 가운데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게 아직은 친숙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던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계속 저는 침묵 가운데 센터링 기도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 말씀은 우리 기도의 삶에 대화의 재료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를 쉽고 즐겁게 해준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께 말씀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며 예수님께 대화하며 나감으로써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더뎌지고 변화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며, 자,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거하며 살아있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계속적으로 약속을 믿어야 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저는 기도의 집에 이게 티칭인데 저는 이 친밀함을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단어를 11년 전인가 12년 전에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기도의 집 가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기도하는 게 즐겁대요. 조이풀 플라이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했잖아요. 매일 저녁 그래봤자 어떻게 보면 골방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신학교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그 도서관 지하에 있는 그 골방 그에 들어가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제 안에 막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막 그 하나님과 나와 1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노는 그 진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친밀함인지 몰랐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많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생각이 막 하면서 하나님이랑 이렇게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오, 기도가 너무 즐겁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의 죽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되게 행복하겠다.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다가 또 이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딱 하다가 그러면 나는 지역 담임 목회가 아니라 기도원 원장 목회인가? 난 그러면 어느 기도원으로 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랬는데 기도의 집 딱 가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저에게 30 몇 년이야? 37년, 30 몇 년 전에 준 건데 기도의 집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야겠다. 여러분들 집에서 골방 기도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 자리에 머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직 자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15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되냐?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때 어마어마하게 풀어줬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이라. 제가 이 말씀이 그냥 기도하는데 성경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막 깨달아지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제 지금 목회의 어떤 토양이 된, 근데 나중에 기도의 집 가봤더니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함이라는 컨셉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요, 이 친밀함, 하나님과 연합된 친밀함이라면은 이런 그 시각에서, 뷰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와 있는 그 장소,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뭐 주님이 이런 것 가지고 뭐 그런 감동을 받으실까? 받으십니다. 나의 작은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가 이번 주 중에 두 가정의 아이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날 기회가 됐어요. 애들이 어린 애들인데 하나는요, 한 사람 내가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는 언어 표현이, 감정 표현이 어마어마해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이게 나는 별로 그냥 왔구나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저는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 아, 애가 가식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내가, 어이, 이거 소중한 말이야, 이거.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뭐라냐면 자기 딸이 엄마 너무너무 사랑이 엄청 편한데 되게 그게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축복받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언어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엄마 내가 이렇게 엄마 너무 이런 모습이 좋아요. 이렇게 사랑해. 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날 한 명 한 명이 다가와서 우리 사모한테 엄마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엄마요라는 표현을 3명이 각각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자기는 그 마음을 알겠대. 여러분 이게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언어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랑에 홀딱 반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보호자 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맨날 자기 힘으로 애쓰고 살면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래서 힘들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언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키워본들 또 자녀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했을 때 부모님들에게 불만 토로하고 막 컴플레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뭐 안 해줘서가 아니고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말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나오느냐? 그 사랑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사랑받고 있다면.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솔직히 자기는 그만큼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피드백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 애들 잡지 마세요. 애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그 언어적으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야. 말씀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는 믿어야 될 말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믿어야 될 하는 약속을 읽을 때 우리는 이를 예수님과 대화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하는 약속들에 대한 구절들을 읽었을 때 그 구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구절이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그런 구절들을 읽었을 때 우리의 대화로, 예수님과의 대화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믿어야 되는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들을 받았을 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2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읽은 구절,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 돼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2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주시도록 구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제가 이거 다음 주일날 설교할 본문 같은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을 때, 아까 첫 번째 이 특정한 진리, 요 말씀에 대한 감사, 신뢰의 선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좀 길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이거구나. 미안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 디테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대화법으로 바꾸는 것은 저한테는 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나님 안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느끼고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 구조를 계속 반복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의 사랑이구나. 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로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특정한 진리를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랑, 어떤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대화식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선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묵상하다는 그 단어 중에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하가는 읊조리다, 반복하다, 계속해서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을 했대요. 암송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듯이 구전으로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든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나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나 이런 가사들이 여러분 안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성경으로 근거한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곡조 있는 노래로 이렇게 해도 돼요. 노래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대화로 바꾸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핸드폰에 그 구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를 핸드폰 볼 때마다 하면 또 안 되죠. 딴 것도 해야 되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 구조를 찾아서 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들 통해서 막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5구절 갖고 왔어요. 5구절. 그냥 예로 이사야서 43장 3절 그 상반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말로 바꾼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디테일에서 약하지만 제가 한번 말로 바꿔볼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어색하죠? 그런 식으로 제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로, 토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몇 초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말로 자주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시니 이 구절도 있고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 굉장히 길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사야서 이 43장 41장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두려워했어요. 저는 정말 그냥 진짜 이 한 학기 살아가는 게 신학 공부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저는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두려움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붙잡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 가지고 계속 이렇게 토크식으로 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쭉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제가 이 구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저는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이 말씀을요. 예전에 시티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 때인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구절해갖고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 이게 내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이유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플랜카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 딱 나오는 구절 해가지고 저기 막 본당 그 예배당 그 옛날 우리 그 저기 시티에 있을 때 그 예배당 앞에다 딱 걸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물을 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타까운 건 좀 피드백을 그때 쓰던데 새 일이 뭔가 일어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잡아도 확신 쓰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되리라. 이사야서 약속의 말씀이죠.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아멘. 이 말씀 갖고 선포하시고 풍성한 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